우리 오늘은 민수기 8장 우리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거죠. 구별된 우리, 그리고 충성과 헌신, 약간 봉사의 섬김의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광야 생활 중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다시 출발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민수기 1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인원수를 계수하면서 레위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친밀함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다시 행진하는 가운데, 진행하는 가운데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별된 자로서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구별되었고 또 왜 우리가 또 오늘날에 적용을 해서 충성과 헌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픈 사람은 이제 콤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에 대한 트라우마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종이에 대해서 트라우마나 콤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것 때문에 너무 심각해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종이를 보면 막 무서워하고 종이만 보면 막 찢어야 되고 종이만 보면 막 찢어서 먹어야 되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의사가 그 아픈 환자에게 그 종이에 트라우마가 있는 종이를 찢고 종이를 먹는 그 환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릴 적 종이 때문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어릴 적 종이를 만드는 공장 근처에 살았습니까? 아니면 종이로 맞은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종이에 대한 아픈 기억이 없었던 거죠.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가만히 있다가 단호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종이 찢지 마세요. 종이 먹지 마세요. 딱 단순하게 이야기하니까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는 종이를 찢지 않고 종이를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복잡하게 뭔가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잘 그것이 우리 안에 뭐 다가오지 않더라도 때로는 단순하게 지킬 건 지키고 해야 할 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단순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너무 복잡한 시대예요. 미디어도 너무 복잡하고 모든 환경들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이제 순종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로지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말이 중요하고 내 행동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다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대한 확신, 정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도 답, 나도 답,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답답해져 가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정답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정답은 없는 거예요. 진짜 정답에 가까운 명답은 없는 시대입니다. 다 가짜 정답만 있어요. 나에게만 정답이 해당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이것이 명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강조하고 그것을 막 설득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조금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어지러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정답이 맞다고 하는 이 시대 때 우리는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말씀에 근거해서 정답을 찾는, 명답을 찾는, 해답을 찾는 그 단순하게 구별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 중에서요,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단순함을 회복하면 기쁨이 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걸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 우리를 사랑하는 그 단순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복잡한 시대에 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기쁨이 없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단순함이 없어서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단순하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붙잡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좀 단순함이 필요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함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그렇대요. 목회자가 성경 공부를 강조를 하면 고지식하다 그러고, 목회자가 신방을 막 열심히 하면 너무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 그러고, 목회자가 설교를 조금 길게 하면 뭐 내용이 없다 그러고, 준비를 안 했다 그러고, 설교를 너무 짧게 하면 들을 말씀이 없다 그러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친교, 교제, 뭐 행사 이런 거 막 강조하면 노는 거 좋아한다 그러고, 우리 다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성경 통독합시다, 그러면 너무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뭐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뭔가 하자고 하면 왜 해야 되느냐, 이거 왜 그게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지는 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은 자꾸 복잡해지지 말고, 자꾸 내가 생각해서 더 좋은 걸 자꾸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이곳에서 주는 기쁨이 뭔가, 이 단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은혜들을 우리는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복잡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었지만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별되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충성과 헌신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세에서 50세까지는 회막 안에서 충성과 헌신하고 50세 이후에는 회막 밖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우리로서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가려면 복잡해지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단순함이라는 이 키워드를 부여잡고 우리가 구별된 우리로서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가려면 단순함이 필요하구나. 이 단순함이 뭐냐? 생각해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별됨, 그 은혜 주심, 그 하나님 주신 그 단순한 그것들을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이 자꾸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자꾸 이게 뭔가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한 3가지 말씀을 해볼 텐데요. 구별된 우리가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가려면 첫 번째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출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은혜가 먼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별되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혜택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다 포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은혜로 약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많은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런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은혜로 베푸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 그냥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은혜가 먼저구나. 은혜가 출발이구나. 그것이 우리가 구별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이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이런 목적과 이익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별되게 해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우선성. 그 은혜가 먼저임을, 은혜가 출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데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은혜로 다 받아주셔서 조건 없이 받아주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할 수 있게 또 헌신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 이 은혜로 된 거예요. 사람을 6째 날 만들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을 마지막 날에 지으면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역시 모두 은혜의 우선성, 은혜의 출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구별. 우리가 레위인을 구별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그런 선택된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선택된 구별된 백성으로서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구별된 레위인을 주신 이유는 역시 은혜를 먼저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우리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다. 먼저 역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구나. 구별되게 해주셨구나.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우리가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가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가 먼저 우선되는 게 먼저라면 두 번째는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생명이 우선입니다. 생명. 은혜가 우선이고 생명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 예배를 살리는 거, 예배에 성공하는 거 우리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살리기 위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시고 구별돼서 회막과 그 해야 될 일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며 다시금 광야에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살게 하려고, 영적으로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생명을 지키시는 임무입니다. 늘 예수님께서도요, 신약 성경을 보면 살리는 쪽을 선택하세요. 죽이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늘 안식일에도 살리는 걸 선택하시고, 이 율법대로 하면 이 살리면 안 되지만, 주님 고치면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이 생명, 이 살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늘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그 의미, 율법의 의미, 율법의 정신을 잘 살려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우선시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늘 생명이 우선되는구나, 살리는 것에 우선시 되는구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요기도회로 모였던 이 이유는 한 번 더 기도하자, 이게 살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게 살리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 속에, 여러분 행동 속에, 생각 속에 자꾸 살리고 세워주고 이 생명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으로 자꾸 살리지 못하고 죽이고 상처 주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충성과 헌신, 이게 구별된 자로서 은혜가 우선시 되는 거 중요한데, 플러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생명이 우선시 되는 것,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신은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밥이 필요한 자에게 밥이 생명이잖아요. 치료가 필요한 자에겐 치료가 생명이잖아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는 위로가 생명이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그런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 역시 생명이 중요하다,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첫 번째가 은혜의 우선성이라면, 두 번째가 생명, 살리는 거라면, 세 번째는요, 구별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과 헌신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맡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수기 8장 26절 3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25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들어가서 열심히 충성과 헌신해요. 근데 50세 이후에는 그 회막에 내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맡은 바 직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돕는 직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워가는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맡아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직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맡은 자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함의 기쁨됨을 알게 해주셨다니까요. 구별된 은혜를 주셨고 살리는 쪽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 플러스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성되이 헌신되이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속에서 주님 주신 평강과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이 세상 가운데 자꾸 복잡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은 좀 단순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또 선택을 하고, 우리가 구별된 우리가 이게 은혜가 인져 있었구나, 은혜의 우선성, 은혜가 먼저였음을 늘 기억하고 좀 겸손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생명, 살리는 쪽으로,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간다. 그것들을 잘 돌아보며 잘 세워가는 것이 구별된 우리의 충성과 헌신입니다. 그것들을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뭔가 판단하고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과 그 맡은 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 헌신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그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